봉독해 올린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자세에 관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은혜의 제목은 복음을 피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기쁨으로 받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목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피하지 말아라. 그러면 복음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피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주셨어요. 바로 복음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되었는데요, 그 무슨 복음을 피하는 건가요? 복음을 받았는데요,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복음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오늘 깊이 살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17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복음을 피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기업, 예비된 영원한 기업, 그걸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 그럼 그게 뭘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기업. 그 기업을 오늘 본문 17절 이전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약속, 그걸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자가 자기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물려받을 기업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맹세하시며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려주시겠다고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앞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소망, 영원한 소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피하여 간다는 말은 비교하여 세상 소망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에 소망 두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의 소망의 유혹을 피하여 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기업,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피하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맹세로 약속하셨다. 어떤 맹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실 것을 맹세로 약속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며 1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18절에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큰 안위라는 헬라어의 이스퀴란 파라클레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요점으로 번역하면 곁으로 불러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세상의 유혹,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을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답니다. 헬라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곁으로 불러 위로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곁으로 불러 위로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곁으로 불러 위로하신다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위로를 받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안위를 피하여 가는, 그 세상의 소망을 피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곁으로 불러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피하여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신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소망을 피하여 가는 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죠? 벌써 피하여 간다는 말씀의 의미 표현 자체에 이미 세상의 소망을 피하는 게 결코 그리 쉬운 것 아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피하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그 영원한 소망의 약속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을 피하여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거든요. 피하여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우리 신앙생활 쉽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맹세로까지 약속하시는 그 귀한 기업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소망 피해가야 합니다. 세상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체로 잠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즐겁고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에 비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잠깐의 이 땅의 육신으로 즐거움을, 육신으로 편안함을, 육신으로 만족과 행복을 삼으려고 하는 그것들 피하여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피하여 가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피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의 행복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피하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피하여 가지 않는 신앙생활이 세속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의 소망, 그 소망이 두어야 할 가치를 몰라서 이 땅의 육체로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소망 이루려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가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피하여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맹세로 약속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복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복음의 시작을 접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하는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조금이라도 0.001%라도 보탬이 되든가 혹은 빼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가치 훼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 구원의 기준인 십자가는 거기에 조금 더 보탬이 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으로 그냥 구원받는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구원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음을 주장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 바라보고 3대에 걸쳐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생활했습니다. 그것 바라보고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복을 받고도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유앙겔리온 하는 단어에는 복음의 기능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요. 그 유앙겔리온 하는 단어를 그대로 단어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첫째는 이겼답니다. 두 번째는 살았답니다. 세 번째는 해방되었답니다. 복음에 이겼다는 말은 마귀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 그게 이긴 겁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끝났습니다.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겼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살았답니다. 살았답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영혼이 다시 산 걸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다시 산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 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말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해방되었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더불어 영적으로는 장차 영원한 상까지 예비되어 있는 걸 해방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 십자가만 있고 성령이 없는 복음, 구원만 있고 상이 없는 복음, 그건 바른 복음 아닙니다. 바른 복음 아닙니다.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저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이 말씀. 십자가만 있고 성령이 없는 복음은 바른 복음 아니다. 영혼의 구원만 있고 영원한 상이 없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 우리 이미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이미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 거하시는 것으로. 그러나 지금 해방되셨습니까? 자유평안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한 가지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태어난 건 뭐예요? 인생의 시작이지요. 시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문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사셨습니까?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부활로 말미암는 자유는 육신의 자유와 차원이 다릅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도 육신의 자유를 누리며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며 사십니까? 아니요. 영혼이 선 자는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지요. 영혼의 자유요. 그 영혼의 자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평안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평안 누리며 사는 사람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때로 내 감정도 초월합니다. 그 평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야. 이 평안 누리며 사는 게 해방되었다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서 육신으로 조금 편하고 그냥 그걸로만 만족하려고요? 아닙니다. 그건 자유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세상 사람들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신앙은 그런 자유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변질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반쪽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있는데 상이 없는 복음. 십자가는 있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평안이 없는 복음,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을 알고 믿고 소망하여 그 길로 가는,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소개하면서 구약시대에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고요. 애굽의 종로로 타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장차 물려받을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요. 왜요? 상주심을 바라보고요. 상주심을 바라보고요.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세상의 소망을 피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세상의 소망 피해 가야 됩니다. 거기 유혹당하면 합니다. 거기 머물러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피하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의 소망을 피하여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서부터 저들과 다른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영원한 본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소망에서 달라야 됩니다. 더하여 목적과 소망이 바뀐 사람들은 따라서 목적과 소망이 바뀐 대로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의 거울처럼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의 모습 보면 알아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사는 방식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구나. 보면 알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 것, 그렇게 사는 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을 피하지 않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담스러워해서 복음을 피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복음을 피해서요. 예수 믿는 것으로 됐다고 그냥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장래의 기업,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필연적으로 믿음 지키기 위하여 따라오는 육신의 안일, 평안, 즐거움,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이요. 이거 포기해라. 더 큰 것으로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얻기 위해서. 옛날 가난할 때 어른들은 그런 속담이 있었죠. 얘들은 이해 못해요. 잔치집에 가서 한 끼 잘 먹으려고 사흘 굶는다는 말이요. 잔치집 가서 한 끼 잘 먹으려고 사흘을 굶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한 끼 먹으려고도 사흘 굶는데 까짓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걸 누리려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걸기적거리는 이 땅의 것들 그거 누리느라고 그 영원한 걸 포기하고 있냐고요. 그거 포기한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잠시 배고픈 것 그거 참지 못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이미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우리 이미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으로 그러나 아직 해방된 건 아닙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이겼다고 다가 아닙니다. 살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기고 살았으면 산자답게 살아야지요. 네? 태어나기만 하면 뭐예요?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 해결됐어요? 다시 회복했어요? 우리 지금 상태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던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창조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때문에. 왜 넘어갑니까? 아직 완전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란 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 누리는 것까지지요. 우리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피하여 가야 한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없는 거예요. 이겼어요. 살았어요. 근데 누리는 게 없어.
복음의 길은 세상 바라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영생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두 가지 말씀하잖아요. 문이 좁대요. 그 다음이 뭡니까? 길이 협착하대요. 문만 들어갔으면 됩니까? 문만 열렸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복음의 문입니다. 나로 문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입니다. 문만 통과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 길이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문은 열고 들어갔어요. 길이 좁다고 안 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이 협착하다고 안 갑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요. 부담스럽다고요. 문이 왜 있습니까? 문만 있으면 문이 필요합니까? 문 열고 그 다음 게 있으니까 문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요. 그 길이 좁대요. 협착하대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요. 예수 편하게 쉽게 믿으려고요.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대.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문과 길을 말씀합니다. 문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길에는 가는 길에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착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단순하게 구원만이면, 그러면 길이 무슨 필요 있어요? 구원 이미 받았는데, 이겼는데, 살았는데. 그 길은 세상 길과 상관없는, 세상 길과 전혀 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을 거쳐서 가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여 가야 돼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것으로 영생 준비하며 가는 길입니다. 세상 것으로 영생 준비하는데, 세상 것이 영생 준비하는데 지장이 되거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세상 것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유익됨이 전제되어져서 추구해야 되고, 영혼의 유익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용기 있어야 돼요. 희생 각오해야 돼요. 영혼의 해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육신의 것 취하느라고,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는 상 못 받습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기업의 목적지에 도달 못합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길이 협착하니까 그냥 문 열어놓고 거기 머물러 있어. 그냥 거기. 야, 길 좁은 데 가지 말고, 문 열렸는데 됐지 뭐, 구원 받았는데 됐지 뭐. 길이 협착하다고 찾는 이가 적대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길을 가고 있지만 세상 길을 가는 목적은 영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생은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냥 옮기워지면 돼요. 우리 육신의 장막 벗는 날 그냥 옮기워지면 돼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3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곧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 육신의 장막 벗으면 그냥 우리 영원 하나님과 함께 옮겨질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린 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물질의 소망의 길을 피하여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노력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따라가는 만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피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길을 피하여 갑니까? 누가 복음의 길을 피하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길을 피하지도 않아요. 거절하지요, 부인하지요. 그런 길이 어디 있어? 복음의 길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우린 복음의 길을 인정하면서 그 길이 어렵다고 피하여 가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피하여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건지 알아야지요. 그래야 우리 피하여 가지 않을 수 있지요. 아, 이렇게 가는 건 피하여 가는 길이구나. 아,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없구나. 영원한데 잠시 잠깐이면 거기 갈 텐데, 영원히 후회할 텐데, 다시 기회 없는데. 그 복음의 길을 피하여 가는 것은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 가지 않고 세상 길 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서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아니라고 편안하려고 사는 거. 그게 피하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세상 길을 영생의 길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의 길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즐거움보다 세상 것으로 누리는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우선순위 바뀐 거요. 이게 복음을 피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는 거요. 이게 복음을 피하여 가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살기보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그걸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길을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문은요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실 때 예수님의 세마포로 상징하는 성막의 그 마당뜰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 들어가는 문은요 얼마나 넓은지요. 굉장히 넓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문은요, 문은 넓어요. 문은. 그 다음부터 가는 길이 좁지요. 근데 우리는 넓은 문 들어가서 가는 길 좁다고 안 갈라 그래.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돌아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 문조차도 좁지요. 그죠? 왜 좁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좁은 거예요. 그 복음의 문, 우리 구원받는 복음의 문은 우리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택한 무리들에게만 믿어질 수 있기에, 그래서 좁은 문일 뿐입니다. 믿는 건 쉬워요. 문 열고 들어가서 가는 길이 힘들지요. 가는 길이 어렵지. 어느 전도사님 사모님이 옛날에 고생할 때, 그 박봉에 고생할 때에 남편에서 교회 주는 사례비만 가지고는 생활이 부족해서 유치원 교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왜? 자기는 육신적으로 힘들게 살면서 복음의 말씀에 육신적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화목하라, 행복하라, 아이들에게 그런 복음의 긍정적인 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기 자신이 정말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거 나부터 예수 믿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간증을,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가스를 못 사가지고 그냥 한 번씩 돈 생기면 휴대용 가스 사다가 그냥 밥 해먹고, 그렇게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자기가 가르치는 건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괴로움, 갈등 때문에요,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갔다고 고백합니다. 약국을. 신경안정제 좀 구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그 심령의 상태를 얘기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가보시지요 그러더랍니다.
전도사 사모한테 그러지 말고 교회를 가보시지요. 약 먹어야 잠깐 그냥 진정만 되는 거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니까 교회를 가보시지요.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그렇게 어린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업으로 하던 그 사모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동산 가다 치자 가서 노는 건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지만 가는 길도 그렇게 즐겁겠냐? 그 말하는데요 가슴이 와서 꽉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치원에 선생님으로 있던 선생님은 그 상태를 너무 잘 아니까 아이들을 한번 버스에 태워서 놀이동산까지 가려고 하면 그 과정에 애들 멀미하는 애들 울고 다투고 싸우는 애들 자기가 그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아이들의 그런 상태를 잘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딱 맞게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놀이동산 가다 치자 가는 길도 행복하겠냐? 가는 길도 행복하겠냐?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세속의 변질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가는 길 행복하려고 전부 가는 길 가서는 행복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이게 변질이고 세속이고 타락인 거예요. 이게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 왜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구원받은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요. 이제 그냥 누리다 가면 되지 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인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죠.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거든 복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선한 영생 얻는 길을 물었던 부자 청년처럼요.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간 청년처럼요. 세상 것 포기 못했어요. 영원한 걸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반쪽 복음에 머물러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변질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큰 틀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의 큰 틀에서 벗어난 시대다. 복음의 큰 틀에서 반쪽 복음의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고 성령의 복음 얘기하지 아니하고 구원만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며 거룩한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편안하게. 그래서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소망도 똑같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랍니다.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멈추지 마라. 문 연 것으로 멈추지 마라. 좁은 길 가라. 가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관심 없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구하며 육신적으로 부담 없이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넓은 길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넓은 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주 근심도 없이 아주 즐겁게 자랑하며 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그 길을 내 힘으로 가려다가 자빠져요. 그 길은 내 힘으로 못 갑니다. 마귀에게 참소당하여 조롱거리 되고 내 힘으로 가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힘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건 여러분의 힘 가지고 돼요. 세상의 성공에 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성공, 영원한 행복은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도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구원하시고도 그 다음 단계로 여전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집이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상 받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약속된 기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내 힘으로 가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빠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내 힘 요구하는 줄 알고, 내 힘이 믿음인 줄 알고, 내 힘 자랑하다가 내 힘 가지고 낙심하고, 내 힘 가지고 교만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말씀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와서 내 의지를 요구하고 내 감정과 내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부담스러운 말 한다고.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나한테 대입시키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다는 자체가 벌써 착각이에요. 내 힘을 요구하는 줄 알고, 내 시간을 요구하는 줄 알고, 내 물질을 요구하는 줄 알고. 착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능히 시간, 건강, 물질로도 능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 수 있게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더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보십시오. 서로 하려고 들지요. 서로 하려고요. 어떤 분이 강단에 꽃꽂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에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지가 그다음부터 강단을 꽂고는 매주 자기가 하겠다 그랬대요. 매주. 아도 내가 할 거야. 나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어느 주간인가 그만 시간이, 자기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꽃꽂이 했는데요, 부득이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금요일날 꽃꽂이를 못했나 봐. 그 다음날 토요일날 예배 전에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꽃꽂이 해놨더래. 그 사이에 틈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복 받으려고 자기가 아도한 사람이 누가 해놓은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 언놈이 이거 해놨어. 암 치워 이거. 언놈이 내 축복 뺏어갔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과 복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좀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돼요. 된다니까요.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할게요. 우리 지금 주보를 서연이하고 찬이가 하고 있어요. 아주 그림도 잘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면 거기에 맞춰 그림도 그리고 말씀해 주냈어. 둘이서요 서로 상을 뺏기려고 합의했어. 어떻게? 주보 접는 거 반반 나눠 접기로. 요거 3번 접는 게 쉽지 않거든요. 딱 맞추려니까. 둘이서 서로 상 안 뺏겠다고, 야 우리 반반 나눠 하자. 이 접는 거 반반 나눠서 해. 우스운 얘기지요. 여러분, 진짜 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가치를 아십니까? 가치만 알려드리면 돼요.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가치 알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가치만큼. 결론 냈습니다. 항상 말씀을 다 못 전하네. 복음의 길이 육신적으로는 좁은 길 같지만 실상은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길은 마치 태풍의 눈과도 같은 거예요. 그 한복판에 들어가면 잠잠합니다.
세상 것 따라 넓은 길 가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넓은 길 가면서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